40일 사순절 묵상 38번째 날 4월 9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저녁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같이 하십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유월절 예비일인 금요일에 만찬을 하지 않으시고 하루 더 앞당겨 목요일에 만찬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때를 보면 그렇게 하신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유월절 예비일 오후 3시에는 유월절에 쓸 양을 도살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월절 예비일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성경의 제9시는 현재 오후 3시를 말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자신을 유월절 어린 양과 동일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이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있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음을 당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 우리의 양식이 되신 이유도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와 함께 살기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마다 기억하고 다짐해야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찢어 제자들에게 주고 싶은 간절함을 통해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사랑의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기 원하셔서 너희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헬라어 성경에서는 기념하다가 기억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떡에 비유하여 먹게 하심으로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될 때 모두 도망가고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던 다짐을 하지만 부인하고 저주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겟세마나의 동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깨어 기도할 것을 부탁하지만 그들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한 시간은커녕 단 한 명도 깨어 있는 자가 없었습니다. 모두 자고 있었습니다.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던 제자들, 한 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는 그들의 영성은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예측하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며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사랑하는 하늘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고 우리를 위로하시지만 그동안 주님과 함께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했던, 한 시간도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어찌 보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고 매일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도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는, 한 시간도 기도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영성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 그대로 꼭 한 시간을 기도해 봅시다. 계속 이어할 수 없다면 몇 번을 나눠서라도 꼭 한 시간 기도를 채워봅시다. 그것이 한 시간 기도를 지키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비록 성만찬은 없지만 떡 없이 주님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